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부칙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면 주변 나라들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언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는데 또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있느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첫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20세 이하였던 그 세대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보고 또 그곳에서 바로가 기적적으로 굴복하는 장면도 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장소인데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시절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응답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나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매번 그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오늘 무서움에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실 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40평생 도대체 어떤 신발이길래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메이커 신발도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는 신발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낡아지면 또 다음 신발을 하나님 예배해 주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40년 동안 옷 문제 때문에 적어도 신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은 뭐냐면 농사 짓고 내가 수고한 대로 농산물을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40년 동안 배회했으면 이거는 죽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어떻게?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짜장면 시켜서 먹는다고 그러면은 몇 끼니 짜장면 시켜서 먹는다고 해도 그게 도대체 200만 명이 먹으면 얼마치를 먹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없어지는데 그 떼끼니를 걱정하면서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요. 그럼 도둑질해서 먹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절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이면요, 야, 이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40년간 규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거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 시비 걸지 말고 에돔 땅 그냥 넘어가고 모압 땅 넘어가고 다 암몬 족속들 다 한 친척들이니까 내가 거기 땅을 줘서 살게 하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 왕 시온이 또 시비를 걸어오고 또 바산 왕 옥이 또 시비를 걸어오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9절 말씀의 시작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왜 그런즉이에요? 앞에 뭘 이미 경험했어요? 구원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 왜?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당신 편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앞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구원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 자, 이 너희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령들, 또 장로들, 지도자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애기들, 너의 아내, 진중에 있는 나그네. 자, 나그네는 오다가 합류한 사람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같이 따라 나온 잡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사람, 물깃는 자, 종들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도망가지 않고 내가 꼭 여기 싸워야 될 필요도 없고 여기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내가 이 편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해요. 왜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전쟁에서 진다고 생각하면 거기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기 있으면 나중에 이건 지나간다. 이 전쟁은 여기서 승리하고 끝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나그네들, 중다한 잡족들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 아니 여리고에 있는데 간첩이 들어왔어요. 간첩 두 사람이 들어오면은 신고하면 내가 상을 받아요. 근데 오히려 숨겨줘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이 사람들 숨겨줍니까? 나는 여리고 사람인데. 왜 이 라합이 숨겨줍니까? 자기가 여기서 비록 기생이지만 내가 여기서 살면서 비록 기생으로 살았지만 내가 소문을 들었다. 내가 소문을 들어봤더니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그런 신이 없더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왔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리고는 무너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간첩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간첩 신고하면 두 사람 잡아서 끝나겠지만, 내가 포상금 받아서 끝나겠지만, 이 여리고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땅을 정복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요,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 편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겠다. 라고 참여하면 오늘 내게 명하는 맹세에 참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언약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책임져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체험을 깨닫는 마음, 체험을 보고 이해하고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환상 봤어.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체험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체험을 어떻게 깨닫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체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깨닫는 마음을 갖고 보는 눈을 가지고 영안을 열고 그리고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요단 서편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데에는 어떤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냐?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언약 백성으로 체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신분이라도 라합의 신분은 뭡니까? 기생이라고 번역됐지만요, 우리말로 얌전하게 번역된 거예요. 원래 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창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과 또 이란의 그 공습으로 인해서 또 폭격을 받은 또 이스라엘이 보복을 또 벼르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계 정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세계를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셨던 그 주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더 세월이 갈수록 믿음을 더 강화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 모일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속히 주여 올바로 서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혼자 있는 고아처럼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